오늘은 죽음, 인류 최후의 원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삶의 스테이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 다 대학 가는 모습을 볼 때 나도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남들 다 직장을 구하는 걸 보면서 나도 이제 일자리를 얻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들이 다 결혼하면서 청첩장을 보내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그 청첩장 받고 결혼식장에 여러 번 참석하다가 어느 순간 주변을 딱 둘러보니까 저만 남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슴이 막 이게 깜짝 겁이 나는지요. 이제 30대 한 중반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너무 겁이 난 거예요. 요즘 말로 현타라고, 이게 뭐더라? 현실 자각 타임이라고. 현실을 딱 깨닫는 순간, 이게 나만 남았구나. 이거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저를 구해준 우리 아내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회사 생활하다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내 회사를 차려야 되는, 또 사람들이 자기 회사를 차리거나 은퇴하거나 그런 모습을 볼 때 나도 그런 때가 됐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최근에 저희 집에 하루가 멀다 하고 대학 브로셔가 막 쏟아져 오는 거예요, 메일로. 그걸 막 받으면서 우리 애가 이제 대학 갈 때가 됐구나, 이걸 이제 점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부친이나 모친들이 한 분, 두 분 이렇게 부고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조의금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 부모님도 그러실 때가 되었구나, 잘 준비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혹시 누가 알겠습니까? 그날이 내일일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 죽음을 가까이 느끼십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On Death, 죽음에 관하여라고 아주 짧게 쓴 소책자가 있어요. 그 소책자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이미그런트들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올 때, 그때 한 200년, 300년 전에, 불과 200~300년이죠. 1700년대, 1800년대만 해도 인간의 average life expectancy, 우리 오늘 우리 EM 세례받고 컨퍼메이션 받는 친구들이 많이 와 있는데요. 통역 리시버가 충분하지 않아서 제가 조금 섞어서 하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그때 life expectancy, 기대 수명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3명 중 1명이 성인이 되기 전, 어덜트후드에 도달하기 전에 죽었다 그래요. 셋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겠어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딱 일어났는데 Where's my brother? 그 형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 형 어젯밤에 죽었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한 거예요. 어젯밤에 열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침 일어나 보면 죽어서 실 나가는 거죠. 많은 여자들이요, 애를 낳다가 죽었대요. 폐렴이나 전염병이나, 그리고 애 낳고 나서 산후조리를 잘못해서 그냥 무지 가운데 죽기도 하고, 헌혈하고 이런 것도 모를 때였기 때문에 하혈을 많이 하고 나면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거죠. 남자들은 말 타다가 많이 떨어져 죽었대요. 혹은 밭에서 일하다가 소 뿔에 이렇게 받쳐가지고 소 뒷다리에 이렇게 채워가지고 죽기도 하고, 나무배다가 나무에 깔려서 죽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일하다가 산더미에 그냥 산사태일에서 랜슬라이드 때문에 그냥 그 밑에 파묻히기도 하고,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다가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 익스펜션시가 그냥 40세밖에 안 됐대요. 여러분 가운데 2배 이상 사신 분들 계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엔 그래서 병원도 많지 않고 마땅한 약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아프게 되면 그냥 집에서 돌봤어요. 집에서 돌보다가 어떻게 처리하다가 그냥 집에서 다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죽음을 봤어요. 집에서 아버지가 죽는 거, 할아버지가 죽는 것, 배우자가 죽는 것, 형제, 자식이 죽는 거를 집에서 다 지켜보고, 어디 딴 데가 없어서 집에서 그냥 그걸 염을 해서 트리트먼트를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화장을 하거나 직접 묻곤 했단 거예요. 그리고 집 뒤에, 교회 바로 옆에 죽음이 굉장히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모습이 wasn't that beautiful,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라 was ugly. 죽음의 민낯은, 죽음의 실제 모습이 너무 어글리했다는 거야. 벼락 맞아서 죽고, 어디 깔려 죽고, 말에 떨어져 죽고, 부러져 죽고,
그런 물에 빠져 죽고 그런 모습이 시신이 어디 예쁘겠습니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죽음의 아주 비참한 모습을 늘 바라봤기 때문에 죽음을 굉장히 가깝게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 죽고 싶구나, 항상 이런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삶과 죽음에 굉장히 가까이 그걸 현실적으로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의학이 발달하고 병원과 퓨너럴 서비스가 굉장히 발달하다 보니까 죽음의 추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아주 미화된 모습, 그러니까 뷰티풀한 모습만 보는 거예요. 코스메틱 해가지고 뷰잉할 때 아름다운 모습, 평안하고 멋진 모습으로, 옷 잘 입은 모습으로 이렇게 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죽음이, 내 죽음도 저렇게 어글리하지 않구나, 뭐 죽는 것도 나쁘지 않네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남의 일처럼 디스턴트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중학교 때인 걸로 기억이 나요. 학교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그 길이 굉장히 번잡한 길이었습니다. 평소에 이게 가변 차선이었어요. 가변 차선이란 뭐냐면, 트래픽이 많을 때는 이쪽은 이렇게 업타운으로 가고, 트래픽이 작을 때는 이게 다운타운으로 가는 거고, 방향이 이게 양쪽으로 다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 레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레인에 빨간불이 나 있으면 나는 그쪽으로 못 가는 거고 저쪽에서 오는 거고, 파란불이면 내가 이쪽에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은 이게 그 중앙 분리선이, 중앙에 있는 센트럴 라인이 어디에 있는지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만원 버스였어요. 어떤 이제 술 취하신 어르신이 비틀비틀 이렇게 하면서 어디 평소에 자기가 중앙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편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이미 가변 차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반대편 차선에 한 중앙에 서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차가 이쪽에서 오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서 차가 오나 안 오나 이거 보고 한 걸 들어오면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걸 제가 생각에 저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다치겠는데 하고 봤다가 딴 데를 잠깐 보고 딱 봤는데 그분이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근데 옆에서 소리가 나요. 보니까 한 차가 그냥 승용차가, 이분이 이미 가운데 좀 넘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가 펑 치고 나갔는데 공중에서 막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걸 봤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바닥에 퍽 떨어졌는데 너무 차들이 빨리 다니니까 뒤에 한 3-4대가 더덕더덕 그 위를 그냥 치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막 사람들이 다 비명을 지르고, 너무 끔찍한 장면에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 한 5번째 온 차가 비로소 그걸 보고 앞에서 끽 하고 멈춰서더라고요. 사람들이 달려오고 앰뷸런스가 달려오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론 그 뒤로도 제가 이제 장례 사역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나중에 데모하다가 떨어진 사람도 보고, 그 뒤로 참 죽음의 모습들을, 이런저런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것이 첫 번째 죽음을 인카운터한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 신문에 배에 나치 문양이 새겨진 채로 강간당하고 죽임당해서 길거리에 정말 개처럼 너부러져 있는 우크라이나 여자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진에 나왔어요.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버려져 죽은 아이들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이 죽음을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게 됩니다. 어제 유성훈 목사님이 이어령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이제 인용을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이 이제 하 목사님께서 전도를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삶과 죽음에 대한 인사이트가 정말 많이 생긴 거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이러게요. 코로나가 큰 일을 했다. 팬데믹 가운데 마스크 한 장 앞으로 다가온 죽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했다. 죽음은 코앞에 와 있다. 이런 얘기를 쓰셨어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런 얼마 되지 않았어요. 불과 몇 달 전에 뉴욕의 한 어떤 그 플레이그라운드의 그 모습이, 학교의 그 어떤 주차장에 차들이 주차되는데, 이게 무슨 차냐면 냉동고 차들이에요. refrigerator예요. 그 dead corpse 사람들이, 뉴욕에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dead body들을 freezing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냉동 차들이 이렇게 쫙 서 있고요. 저 안에 다 시신들이 빼곡히 차 있었대요.
어디 둘 데가 없어서 매장지도 못 찾아서 저렇게 빼곡히 채워놨다는 거예요. 인도에서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지요. 인도 캘카타에서도 화장을 하는데 막 끝없는 화장의 행렬을 했다는 거예요. 줄 서서 태우면 또 들어오고 태우면 또 들어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을 맞게 되었죠. 우리는 정말로 죽음이 코앞에 와 있는 것을 이제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먼저 오늘 제가 좀 짧게 5가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 죽음이란 무엇인가? What is death?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이 뭔지를 잘 이해하면 삶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깨닫게 돼요. 죽음과 삶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죽음을 잘 정의하고 define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삶이 뭔지 정말 잘 알 수 있어요. 게로라는 공자, 컨퓨셔니스트의 그 공자의 제자가 있었어요. 게로라는 사람이. 그가 감히 제가 스승님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공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니, 아직 삶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느냐. 한자 이렇게 돼 있어요. 게로왈 감문사하노이다. 공자왈 미지생이면 언지사리요. 내가 삶도 아직 다 모르는데, 너도 삶이 뭔지도 다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알겠느냐.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공자라고 별 볼 일 있나요? 자기도 죽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도 아직, 삶의 이유도 목적도 다 아직 깨닫지 못하는데 죽음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인간의, 연약한 인간의 정직한 고백이죠. 불교에서도 바냐바라 말하신경, 말도 잘 안 되네. 그 바냐 심경 뭐 이렇게 중요한 그 우리들의 주기도문 같은 게 있어요. 아주 그냥 압축해 놓은, 불교의 가르침을 압축해 놓은 그 책에 경전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우리가 옛날에 국어 시간에 많이 배웠죠.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은 뭐냐면 이 땅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공이라는 것은 공허하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은 공허하다. 세상은 공허하고 공허한 게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곧 모든 게 허무하다는 거죠. 돌고 도는 허무한 인생, 우리의 삶도 허무하고 허무한 게 삶이다. 사는 것이나 죽으신 거나 다 똑같고 실체가 없다. 다 허무하다. 모든 게 허무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또 한 가지 윤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게 the whole world will turn into emptiness, and the emptiness will turn into this world again. That is the circle of life. 인생은 circle of life, 다 그냥 돌고 도는 윤회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이 좋은 일을 행하면 다음 next life에서는 무슨 프린스나 왕자나 이런 사람으로 태어나고, 좋은 왕자나 높은 사람으로 살다가 나쁜 짓을 많이 하면 next life에 개로 태어난다. 뭐 이런 윤회의 사상을 주장한다는 것이죠.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불가에서는 내가 아프다 그러면 아니야, 그건 아픈 게 아니야. 아프다고 그냥 느껴질 뿐이야. 그건 아프다는 고통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아니, 아픈 사람한테 아픈데 아프다 그러지, 그러면 아픈 걸 아픈 것처럼 느끼기만 하면 그게 아픈 거지 뭐냐고. 전 너무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답답하고 화가 나요. 죽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죽은 게 아니야. 죽은 거 그냥 empty, 공으로 돌아간 거지. 또 공이 다시 또 삶으로 돌아와. 그건 죽음은 그게 실제 죽음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너무나 무책임한 소리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관념론이에요. 극단적인 저기 위에서 노는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down to earth, 완전히 지구상으로 내려와서 물질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물질에 불과해. materialism이에요. materialism의 어떤 개념은 극단적인 공산주의, 극단적인 자본주의가 다 물질주의예요. 왜냐하면 극단적인 그 공산주의에서는 생명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죽음을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definition of death. 그건 뭐냐면 우리 셀 있죠, 바디의 셀이 수명이 다해서 라이프 스팬이 다 돼가지고 die away, 죽어버리는 게 그냥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 이후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는 그 삶 자체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Nothing, from nothing to nothing. 그럼 그 사이는 뭐냐? 이건 nothing이죠. 이 nothing이 something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적인 사고방식, 이런 유물론 사관을 갖고 있는 세계관에서는 사람의 생명이 파리 목숨만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emptiness, 그냥 아무것도 아닌 nothing에서 그냥 죽고 나면 셀이 죽은 거니까 nothing이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것도 nothing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파리 목숨과도 못해요.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무지하게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넣기고 인권을 그렇게 말살하면서도 it's not a big deal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human right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인드셋에서는. 그런데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 다 잘 먹고 잘 살자는 거 아니야.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거 걸치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누리고 좋은 거 바르고 인조해하면서 쾌락을 누리며 사는 게 마치 인생의 목적일 것처럼 생각하는 아주 천박한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자본주의는 사회주의하고 똑같아요. 다 물질 만능의 세계예요. 물질의 세계만 돌고 거기에는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위치가 없어요. 영혼의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purpose of life, 인생의 목적이 자리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니까 after life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빼면 우리의 존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전에도 nothing이고 이후도 nothing이면 그 사이가 어떻게 something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권을 얘기하고 그리고 사람의 어떤 value를 얘기하려면 어느 순간인가 nothing이 something이 되는 그 파워가 누군가로부터 주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흙이었어요. dirt였어요. We are just simple dirt. 근데 dirt가 어떻게 precious being이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소중한 존재가 되냐는 거예요. 누가 intervene 했기 때문에, 누가가 터치했기 때문에, 누군가 somebody breathed in something valuable into it. 거기다가 아주 소중한 뭔가를 생기를 불어넣어 줬기 때문에 nothing이었던 거예요. all of a sudden 갑자기 거기서 아주 valuable한 something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차지하는 위치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 존재가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되게 만들어준 놀라운 사건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할 때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정의하면 내 삶이 그저 세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소중한 어떤 존재에서 또 다른 존재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상기시켜줘요. 죽음이란 우리에게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이 어디서 왔는지를 잘 상기시켜주는 좋은 퀘스천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 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Why do we fear death?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어떤 사람은 죽음을 맞기까지 경험하는 그 페인, 그 고통을 두려워해요. 그 페인 너무 싫어. 어떤 사람은 죽음 후에, afterlife에 자기 존재가 잊혀진다는 사실, being forgotten, 그게 너무 두려운 거서 그래서 막 아이돌을 만들어요. 막 이렇게 스태츄도 만들고, 김일성이 자기 스태츄도 만들어 절대 날 잊어버리지 마. 그러면서 곳곳에 자기 동상을 세우려고 애쓰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죽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누렸던 아주 좋은 것들, 맛있는 거, 취미생활, 뭐 누렸던 거, 명예, 힘 이런 것들을 또 누리지 못할까 봐 안타까워해요. 어떤 사람은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그 외로움을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포크송 가수였던 루던 웨인라이트라는 사람이 이런 노래를 썼어요. The Last Man on Earth라는 노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We learn to live together and then we die alone. 우리는 모두 다 함께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혼자 죽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우리는 다 같이 살아가요. 살 때는 몰라요. 그런데 죽을 때 하나씩 죽음을 맞게 돼요. 근데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마치 여러분 군대에 갈 때, 한국 남자들은 군대를 갈 때 보면 입영 전야, 이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친구들이 다 와가지고 파티를 벌려요. 야, 군대 가면 맛있는 거 못 먹는다. 여기서 맛있는 거 많이 먹자. 죽기까지 먹자 그냥. 먹고 죽자 그러면서 맛있게 먹고 마시고 막 그 밤에 파티를 해요. 근데 시간이 틱톡 다가오는 거죠. 기차 시간이 도와왔어요. 논산 훈련소 그 붓캠프로 가야 되는데 그 트레인이 이제 12시에 출발해요. 이제 11시 반 다 되는 이제 차 시간 다 됐다. 가야지 그러면서 기차에다가 등 때밀면서 딱 넣으면서 제가 그동안 즐거웠다 그러면 떠나는 친구 야 너는 안 가? 너는 안 가? 난 면제야. 그러면 떠나는 친구가 야 같이 가는 줄 알았는데 나만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막 두려움에 쌓이는 거죠. 이제 군대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혹은 수술 받으러 가는 사람 옆에서 환자 친구들과 가족들과 막 동양 식구들이 다 와서 야
걱정하지 마. 명의래. 아주 서저리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래. Don't worry about it. 그러면서 막 이렇게 격려를 해줬는데 막상 수술실 오퍼레이션 룸으로 쭉 들어가는데 빠이 그러면서 나는 못 들어가. 아니야, 같이 가자. 아니야, 나는 못 들어간대. 그냥 잘하고 와. 이렇게 하면서 그냥 떠나보내는 거야. 그러면 그 수술대 앉아서 내가 이제 막 째고 막 꼬매고 막 해야 되는데 얼마나 들어가면서 나는 두려워요. 그런 마음이 혼자 죽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퀴블러 러스라는 사람의 학자가 죽음학을 처음으로 연구하고 그걸 강의했다 그래. 죽음에 대한 학문을 공부했어요. 그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유명한 얘기를 한 게 시한부 암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들이 있대.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부정하는 거예요. 디나이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아니 무슨 소리냐, 내가 암이 걸렸다는 게 말이 되냐, 나 건강하게 잘 살았는데 병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리고 내가 착하게만 살았는데 누구 해코지 안 했는데 왜 나만 이런 병을 걷냐. 디나이얼 스테이지예요. 두 번째는 anger, 분노가 나는 거예요. 와, 이럴 수가 있냐, it's not fair,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죠. 세 번째는 negotiation 하는 거예요. 아니 한 6개월만 더 살면 안 될까? 한 4개월만 더 시간을 주면 안 될까요? 의사 선생님, 나 좀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자꾸 네고시에이션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번째는 우울한 디프레션에 빠져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에 acceptance, 수용의 단계. 그래, 이제는 준비해야지, 어쩔 수 없군. 이런 단계를 다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들을 너무 그걸 resist 하지 말고 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그 죽음의 선고를 받은 거예요. 본인이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 이 사람이 막 난리치면서 분노하면서 화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을 자기가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가, 리포터가 와가지고 왜 당신이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죽음을 잘 못 받아들입니까 했더니 이분이 지금까지는 남의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남의 죽음을 자기는 관찰하면서 그런 학문적인 글을 썼는데 all of a sudden 이게 it became my own story, 내 이야기가 되니까 이거는 다른 스토리라는 거예요. 죽음이 동물원 철장 속에 갇혀있던 호랑이 같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철장을 멀고 호랑이가 내게 덤벼든다고 생각하니까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오싹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준비, 임종은 아무리 연습을 해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셰익스피어도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음은 인간에 대한 심각한 인설트다, 모독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만물의 영장이고 아주 가장 프로미넌트한 그런 만물 중에서 가장 splendid being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장 어떤 탁월한 존재인데, 그리고 만물 피조물 가운데서 독보적인 존재로 알고 아주 높은 마음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죽어서 땅 아래 몇 피트 아래 파묻히게 되면 아주 속절없이 썩어져 버려요. rotten. 그래서 warm food, 벌레밥이 된다. 벌레밥이 되는 존재를 알기에 마음의 갈등을 피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이 우리의 궁극적인 원수, ultimate enemy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26절에 한번 보시면은 아까 읽었던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The last enemy to be destroyed is death. enemy라는 거예요. 우리 ultimate enemy가 death, 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죽음을 획책하는, 가져오는 사단, 원수 마귀가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원수이고 그 무기가 죽음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죄된 인간에게, 그런데 죽음은요 꼭 이렇게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때로는 blessing이 될 수 있다는 것. Death is a blessing to the sinful human being. 죄 많은 인류에게, 인간에게 어쩌면 죽음은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22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들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여기에 Tree of Life에 어프로치하지 못하도록 그 앞에 천사들 들어와서 가드를 했다는 거예요. 얘네
죄 지은 아담과 하와 생명 트리 오브 라이프에서 프루트를 따먹지 못하도록 프로텍트해야 된다라고 그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를 지었는데 죄 지은 자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비참한 곳이 되겠냐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예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도설교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히틀러가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봐라. 그럼 세상은 얼마나 불행한 세상이 되겠느냐. 혹은 뭐 우리 버전으로 김일성만 해도, 지금 김정은만 해도 힘든데 김일성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영생 복락을 누려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가 다 살아있다 그러면 패키지로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셋 때문에 얼마나 북한 인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어요? 오늘날 버전으로 하면 푸틴이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전 세계가 전화에서 휩싸이게 되겠죠. 전쟁터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복인가. 그런데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죄가 쌓여간다 그래요. 점점 죄를 더 많이 지으니까. 그러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죄를 많이 짓고 창의적으로 짓는데 우리가 그렇게 죄 많은 모습으로 망가진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된다면 그거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죽음을 맞게 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자 인류의 축복이에요. 비록 죽음은 우리의 에너미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심지어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죄 지어서 죽게 됐으니까 그 죄가 들어오게 된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은 선을 바꾸어서 나름대로 그것을 악을 바꾸어서 선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원치 않았어요. 주님도 하나님도 우리를 죽음에 내몰기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이미 우리 죽은 몸으로 된 것, 그럼 그 악을 예방하는 길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더 큰 악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서 보면 3장 1절 2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Time to be born and time to die. 타임이 다 있다는, 모든 것에 타임이 다 있다는 거죠. 시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즌을 아는 사람을 철 들었다라고 하는 거야. 철이 들었다. 철이 들어서 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철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알게 해주십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대가 끊기잖아요. 다 유리방황하면서 떠나갔어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습니다. 근데 셋이 또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니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에노스는 죽음을 보게 될 자, 죽게 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음을 염두에 둬야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운명이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되면 사람은 오만방자해서 교만해져서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요. 그런데 죽음이 그 앞에 있음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 죽지 않으려면 정확히 내가 건강을 잘 지켜야지, 사고를 치지 말아야지, 겸손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원수 짓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죄된 인간에게 죽음은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Death is not the end of the story. 무슨 일이 그 뒤에 일어나는가? 우리의 모든 인생에는요, 인간에게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 뒤에 딱 보면 expire date가 있어요. 앞에 분 뒤통수에 바코드 있나 보세요 한번. expire date 여기 있나? 우리 모두에게 expiration date가 있어요. 언젠가는 expire 돼요. 그 뒤까지 살아남지 못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되는데 그럼 과연 그게 끝이냐 말이에요. 우리 빌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죽었다는 그 신문 기사 부고가 나오면 믿지 말아라. 주소만 바뀐 것 뿐일 거다. 여기 어디에 뭐 사우스캐롤라이나 무슨 거기에 살다가 주소가 있었다면 헤븐리 애비뉴 이러면서 주소가 바뀌어서 나는 헤븐에서 살고 있을 거기 때문에 장소만 옮겨간 것 뿐이다.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Don't worry, he's sleeping. 그가 잔다. 그는 잔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잔다라는 거예요. 잔다. 왜? 그 이후에, 깨어난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걸 주님이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야구할 때, 야구가 굉장히 비블리컬한 그런 스포츠인 거 아세요? 야구를 할 때 타자가 배터리가 딱 터지잖아요. 가지고 딱 하고 담장을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1루 베이스로 러닝을 해요. 세컨드 베이스 런 합니다. third 베이스 런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옵니까? 홈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그걸 홈런이라고 해요. 잘 때리면 집까지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홈런 잘 치면 집으로 잘 돌아오는 거예요. 중간에 몇 번 걸리면 1루 걸렸다 2루 걸렸다가 아웃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잘 치면 집까지 돌아와서 우리는 홈런을 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영어 표현이 있어요. He went home to be with the Lord. 그는 주와 함께 같이 있으려고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도 그런 말 하죠.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왔던 대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게 끝이 아닌 줄 어떻게 압니까? 애프터라이프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그게 바로 오늘 부활절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Believe in Jesus Christ who conquered the death. 죽음을 컨커하신, 정복하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아, 나사로 나오너라. 그러니까 막 나오는데 봉대 풀어서 가게 해라. 그랬더니 막 걸어다니는 거예요. 달리다 그럼 소녀, 그 야이로 회장당의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죽었어요. 그냥 그가 잔다라고 얘기하고 달리다 그럼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소녀도 일어났어요. 죽은 자들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What about me? 우리는 어떠라고요? 그 사람은 살렸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리신 게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이제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묶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once and for all, 십자가에 단번이 다 그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왜냐? 십자가에서 있었던,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이전의 죄,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까지도 다 한 번에 그 십자가에서 그 커스를,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우리 앞에서 어떻게 우리를 클레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리걸 터미널리지입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법적으로 우리가 죄 지으면 죽어 마땅하잖아요. 페널티를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페널티를 다 물으셨어요. 그리고 죽음의 무덤 가운데 갇히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on third day, 3일째 무덤 문이 열리면서 그것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오늘이 그 부활하신 것을 셀레브레이트하는 날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증거가 됩니다. 데몬스트레이션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다 같이 때가 되면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대신한 죽음이듯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죠. 오늘도 말씀을 읽을 때 아까 읽었던 것처럼 차례차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 나처럼 여러분 가운데 고도비만인데 똑같이 고도비만인 오베이스가 있는 친구가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친구가 막 한 2달, 3달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한 40파운드, 50파운드를 리듀스 했어요. 막 슬림하게 와, 어머, 얘 너 어디서 그렇게 했니? 어떻게 했니? 물어보면 그 무슨 다이어트하고 어떻게 운동했더니 이렇게 돼. 그러면 우리가 희망을 갖잖아요. 야, 나도 어떻게 열심히 운동하면 쟤처럼 될 수 있구나.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동일시하니까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이 큰 중병을 앓고 있는데 그 병을 똑같이 앓던 친구가 어느 날 병이 깨끗이 나아가지고 아주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나왔어요. 야, 넌 어떻게 이렇게 병이 낫냐? 했더니 내가 무슨 식이요법을 하고 다이어트를 잘하고 어떤 의사 선생님 만나서 좋은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았더니 내가 병을 이기게 됐어 라고 말하면서 막 힘차게 가는 모습을 보면 나도 병들었지만 나도 저 약을 먹으면, 나도 저렇게 다이어트 하면, 저런 치료를 받으면 나도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부모나 내 배우자나 내 사랑하는 자녀나
먼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을지라도 그들 가운데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예수님처럼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나도 그분을 믿는다면 십자가에 내 모든 죄가 못 박히고 그가 죽은 것처럼 나도 죽고 그가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을 나는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쓰면서 사실 바울은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그 집안이 그 패밀리 트리에서 쭉 올라가 보면 킹이 있었어요. 왕 사울, 킹 사울이 그 집안의 그 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패밀리 헤리티지가 아주 좀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이름을 왕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너 사울 해라. 그러니까 이제 자부심 있죠. 사울은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유명한 라바이의 제자로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길이 탄탄해요. 아주 그냥 승진할 수 있어요. 많이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시티즌이었어요.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그릭도 할 수 있었어요. 그리스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가면 어서 오십시오. 아주 그냥 회당의 높은 자리에 가고 유명한 랍비가 돼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냥 똥처럼 여긴다, 이걸 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죽음 이후에 내가 죄가 용서받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야. 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목숨 걸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내가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면서 전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나는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이다. 다 버리고 왔는데. 그러면서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래서 부활 신앙은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에서, 우리의 페이스에서 아주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이 기둥과 같은 것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나는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사람은 굉장히 courageous, 아주 용기가 있고 볼드한 사람이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를 타협하지 않게 돼요. 왜냐? 죽어도 난 다시 사니까. 난 피닉스야, 불사조야, 다시 나는 살아날 거야, 이런 확신이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인용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살게 되는데 내 몸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웰컴하십시오. Welcome death. 얼마든지 와라. 하나도 두렵지 않다. 죽음을 기쁘게 잘 맞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죽음을 잘 지혜롭게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시는 것은 유언장도 잘 쓰시고 미리미리 내가 남길 레거시가 무엇인지, 나는 내가 죽었을 때 내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기기로 원해. 그냥 유산만 무조건 남기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얼마든지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어요. 그거는 교회에 하셔도 되고, 장학금 재단을 만들어도 되고, 어떤 선교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지어도 되고, 그런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유언장을 여러분 먼저 만들어 놓으세요.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죽음과 관련된 지혜 중에 제일 큰 지혜가 뭐냐면 남은 날을 헤아려 보는 지혜라고 그랬어요. 시편에 보면 남은 날 헤아리는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help us to count the number our days. Help us to number our days. 그게 wisdom이라는 거예요. wisdom 중에 최고는 이제 내가 남은 날이 얼마인지를 헤아려 보는 이게 지혜라는 것이죠. 많이 남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짧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오히려 길 수도 있어요.
그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내게 주신 미션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 정윤수 목사님이 소천하신 지 딱 6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잘 사셨습니다. 또 잘 죽으셨습니다. 우리 앞서 가셨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잘 사셨고 잘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절 날 아침 강력한 능력으로 죽음이라는 원수마귀의 무기를 발로 밟아 이기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시는 그 사진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뱀이 있어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원수마귀가 창세기 예언된 말씀이에요. 너는 여자의 발뒤꿈치를 물게 되겠지만 여자의 아들이, 여자에게서 난 자가 네 머리를 밟아 짓이겨 버리라, 세이탄을 크러쉬해 버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성취된 것이 바로 부활절의 아침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뒤덮게 되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습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나라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고 됩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어 주의 분노에 놀라게 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때문에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혹은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은 모습으로 또 영원히 사는 그런 비참한 운명을 맞을 수 있었는데, 주님께서 죄 지은 자는 죽게 만드시고 그 죽음 이후의 삶에 주님께서 개입하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거듭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죄가 없는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영원토록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증거로 이 부활절 아침에 죽음 가운데 무덤에 누워있지 아니하시고 무덤의 돌문을 벗겨내시고 하나님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축복합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서 노예와 같이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깨달으며 영생을 마음속에 확신하며 담대하게 또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죄의 노예가 아니야 주님의 종으로 자유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것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